안녕하세요. 이목사입니다. 오늘은 최고의 사랑의 시를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함께 은혜를 나눌 말씀은 아가서 4장 7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오늘 제목은 아름다운 신부와의 여행. 아가서에 흐르는 깊은 의미를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아가서 4장 7절 말씀에 나의 사랑 너는 순전히 어여뻐서 아무 흠이 없구나. 솔로몬은 술람미 여인의 처녀 시절이 어여쁘다고 찬사를 보냈습니다. 많은 이들에게 사랑받는 여인. 아가서 1장 3절에 내 기름이 향기로워 아름답고 내 이름이 쏟은 향기름 같으므로 처녀들이 너를 사랑하는구나. 우리는 긴 인생 여정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우리의 모습과 삶의 모습, 우리 이름, 각자의 이름표를 가지고 살아가는 동안에 사랑받고 또 칭송받을 수 있는 그런 삶이어야 하고 이름이어야 하겠지요. 솔로몬 왕은 아가서 1장 15절 내 사랑아 너는 어여쁘고 어여쁘다. 내 눈이 비둘기 같구나. 어여쁘다 함은 겉과 속 내면의 아름다움까지도 포함해서 신체상의 결함이나 정신상의 결함이 없다는 뜻입니다. 정말 술람미 여인에게는 금은 주옥의 선물보다 그의 신랑 솔로몬의 이러한 찬사가 그 생명의 전부를 만족시킵니다. 아가서 1장 5절 내가 비록 검으나 아름다우니 계달의 장막 같을지라도 솔로몬의 휴장가도 같구나. 솔로몬 여인의 피부는 검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 죄악으로 물들어 먹보다도 검고 계달의 장막같이 보잘것없는 비천한 죄악된 인생이었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 사죄 은총으로 말미암아 아름다운 궁전의 빛나는 휴장가도 같이 신분의 상승됨을 보여줍니다. 솔로몬은 술람미 여인을 너는 나의 사랑이며 너는 많은 사람 가운데 정말 어여쁘고 어여쁘다. 완전한 아름다움을 지닌 여인으로 인정해주고 은덕을 입히는 주께서 허물과 죄로 더러워진 우리를 그의 은혜로 의롭다 하여 주신 같이 자기 앞에 흠과 티가 없는 정결의 신부로 공인하여 주셨습니다. 에베소 5장 27절, 에베소서 5장 14절부터 27절까지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이르시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내게 비추시리라 하셨느니라.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살아있으나 살아있는 것 같지 않은, 살았다 하는 이름은 있으나 죽은 자로다라고 하실 수밖에 없는, 하나님께서 한탄하실 수밖에 없는 정말 아름다운 생명을 부여받았지만 그 참된 생명의 가치를 잃어버리고 썩은 생선과 같은 악취가 나는 그러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그러한 부분들을 하나님께서 성경의 곳곳에서 말씀하고 계시죠. 그리고 노아 방주 때는 생각하는 것마다 계획하는 것마다 악하다. 인간의 생각이 계획이 약하다. 그래서 하나님이 사람 지으심을 한탄하시는 내용이 나오지요. 창세기 6장을 쭉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내게 비추시리라 하셨느니라. 아멘입니다. 죽은 자와 같았던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의 빛, 참된 빛, 찬란한 빛이, 광명한 빛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비춰주시기를 원합니다. 15절에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 것을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우리가 하루하루 24시간이 주어집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에서 어떻게 행할 것인가를 주의하라는 거죠. 그래서 지혜 없는 자같이 살지 말고 지혜 있는 자같이 살아라. 그리고 세월을 아끼라. 그것은 때가 악하기 때문이다. 17절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라.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깊이 이해하라. 그런 말씀이죠. 18절 술 취하지 말라. 화학주, 화학소주나 어떤 세상에 순전하지 않은 독주 아니면은 허랑방탕한 그러한 것들, 생각부터가 잘못된 그런 걸 술 취하지 말라라는 걸로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단 술만의 이야기가 아니라는 거죠. 우리 생각이 병들어 있는 그러한 상태가 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우리는 땅에 뿌리를 내리고 있지만 언젠가는 공중에서 열매를 맺어서 그 열매가 천국 곳간에 수렴되어야 되는 그러한 존재입니다. 언제까지나 땅에 뿌리를 내리고 살 수는 없어요. 그래서 언젠가는 반드시 우리의 삶의 열매를 거두어야 되는 때가 온다. 그래서 하나님은 농부시고 또 주인이다. 그리고 소작농을 하는 사람들에게 그 밭을, 땅을 맡기고 간 주인과 같다. 근데 그 주인이 언젠가는 와서 계산을 할 때가 있다. 어떻게 살았는지 셈을 해봐라 라고. 그러니까 헛되이 살지 말라는 거죠. 19절에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여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신령한 노래, 시, 찬미. 그래요. 좋은 말만 하고 살기도 아까운 세상이죠. 사랑의 노래를 부르기도 아까운 부모가 자녀에게, 자녀에게 또 자녀가 부모에게 서로 사랑을 노래하기도 바빠요. 아내와 남편이, 남편이 아내에게. 그리고 또 땅의 것만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위의 것, 신령한 하늘의 것,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해야 한다.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여러분 서로 꽃을 피워야 되겠죠. 아름다운 꽃을, 향기로운 꽃을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살아라. 그리스도를 경외해라. 그리고 진리의 말씀 앞에, 참된 말씀 앞에 복종하라. 26절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신령한 물이죠. 맑은 물. 이 세상에서 맛볼 수 없는 그러한 맑은 물. 우리의 영혼에 흐르는 맑은 물. 말씀이죠. 생수의 말씀. 말씀으로 깨끗하게 마음을 씻어라. 거룩하게 해라. 이 거룩이라는 단어는 카도시라는 단어예요. 카도시. 그런데 죄를 잘라내다라는 뜻이 있어요. 죄를 잘라내다. 27절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하나님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 수치스러운 교회가 아니라, 부끄러운 교회가 아니라, 정말 너희들 잘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고 또 어두운 세상에, 썩어져만 가는 세상에 너희가 소금과 같은, 빛과 같은 그러한 역할을 감당했구나. 그러한 교회, 그러한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티가 없는, 또 어그러짐이나 주름 잡힌 것이 없는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 개개인 신앙
성도님들 개개인, 그리고 목사님, 또 각 직분자들, 어, 하나님을 믿는다 하는 사람들의 모습이, 삶이 티나 주름 잡힌 것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영광스러운 어두운 칠흑 같은 어두운 세상에 등불이 되어줄 수 있는 교회로서의 사명을 감당해야 된다는 거죠. 또 2장 9절에서 10절까지 그 안에는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하시고 너희도 그 안에서 충만하여졌으니 그는 모든 정사와 권세의 머리시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 가운데 거하셨었어요. 너희도 그 안에서 충만하여졌으니, 그러니까 누구와 교제를 나누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그 사람에게 영향력을 받게 되어 있죠. 부정적인 사람을 친구로 삼고 살아가면 그 사람의 부정적인 언어로 인해서 물들게 되죠. 꽃잎 봉숭아물을 이렇게 백반에다가 섞어서, 백반을 깨어서 함께 섞어서 짓이겨서 찧어서 꽃잎이 희생해서 우리 손톱에 물을 들이게 되면 예쁜 봉숭아물이 들죠. 그렇습니다. 우리가 누구와 벗을 하면서 살아가느냐, 누구와 많은 대화를 나누며 누구와 인생을 함께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영향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너희도 그 안에서 충만하여졌으니 그는 모든 정사와 권세의 머리시니라. 하나님의 인격을 닮은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시죠. 성자 하나님. 모든 세상에 물론 세상에 존경받을 만한 사람이 많이 있어요. 그러나 그 가운데에 많은 사람 가운데에 예수 그리스도는 머리가 되시죠. 제가 가족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녹화를 하다 보면 여기저기서 아들도 가만히 있어야 되고 친정어머님도 가만히 계셔야 되고 남편도 딸도 정말 그렇죠. 그런데 솔로몬은 술람미 여인의 정결한 신부로 어여쁘고 어여쁜 내면과 외면의 맑은 물로 씻어 신령한 것으로 사랑으로 가득하여 머리부터 발끝까지 사랑스러움에 취하여 술람미 여인의 정결한 신부로서의 모습, 어여쁘고 어여쁜 여인, 내면과 외면에 신령한 것이 사랑이 가득해서 사랑스러울 수밖에 없는 이렇게 아름다운 신부와 사랑 여행을 하게 됩니다. 솔로몬 왕이. 아가서 4장 9절 나의 누이, 나의 신부야, 내가 내 마음을 빼앗았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를 가리켜 누이라고 불렀습니다. 빛 좋은 게살구라는 말이 있어요. 또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냐면 해치라 무덤 같다. 겉으로는 깨끗한 것 같지만 속에는 썩어가는 그러한 송장 같은 벌레가 들끓고 있는 그러한 인간의 내면도 있다는 거죠. 그러나 겉과 속이 같은 술람미 여인에 대한 하나님께서도 솔로몬이 이처럼 아름다운 여인을 만나서 이렇게 극찬하고 사랑에 빠졌던 것처럼 정말 하나님께서 마음껏 사랑해 주시고 축복해 주실 수 있는 그러한 사람을 찾고 계시겠죠. 마가복음 3장 35절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는 내 형제요 자매요 모친이니라. 마태복음 12장 47절에서 50절 누이라 함은 한 성령 안에서 삶의 목적, 존재의 이유 또한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신 목적, 이 하나님의 영광, 순전한 사랑을 가지고 있는 이 누이라함은 순수한 사랑을 가진, 또 서로 그런 사랑을 나눌 수 있는, 뭐 욕정에 의해서 그저 육체만 탐하는 그런 게 아니라 서로 존경할 수 있는, 정말 존귀하게 여길 수 있는 그러한 사랑, 아주 맑은 사랑, 자연적인 사랑, 사랑할 수밖에 없는, 선을 쫓는 자는 선으로 나니 라는 말씀이 있어요.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주간 재짐 벗고 보니 할 일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하도다. 하나님으로부터 은총을 입게 되면 모든 이 세상의 죄짐을 벗게 되죠. 그리고 할 일 많은 이 세상에서 하루하루 살아가는 그러한 일상들이 정말 말거리, 남의 말 하기 좋아하고 비판하고 미워하고 정죄하고 그런 게 아니라 다 일거리로 생각할 수 있는, 저 사람이 왜 저래요? 저 사람 인간 맞아? 그러기보다는 오지요, 저 사람을 불쌍히 여겨주세요. 저 사람에게 하나님의 자비와 은총을 베푸셔서, 빛을 베푸셔서 저 사람이 어떻게 사는 것이 바르게 사는 것인지 알 수 있는 그러한 사람이 되게 해주세요. 바른 길로 인도해 주세요. 그렇게 기도해 줄 수 있는 많은 사람들을 축복하고, 또 그 사람들이 깨달아서 바른 길로 갈 수 있기를, 또 아름다운 열매를 언행심사가 아름다운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의사다운 의사, 선생님다운 선생님, 목사님다운 목사님, 그런 사람들이 되기를, 부모님다운 부모님, 또 그러한 존경받을 만한 부끄럽지 않은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는 축복된 만남, 축복된 사랑, 부모님 잘 만나야 하죠. 또 친구 잘 만나야 하죠. 또 선생님 잘 만나야 하죠. 또 남편, 아내 잘 만나야 합니다. 오직하면 두레박신세라는 말도 있잖아요. 그래서 서로에게 축복된 만남, 서로 사랑할 수 있는 만남이면 가장 행복하겠죠. 그래서 신부야라함은 장년기 사랑을 말하는데요. 익은 사랑, 성숙한 사랑을 의미합니다. 믿음의 조상이었던 아브라함도 사라에게 이러한 즐거움을 가졌습니다. 사랑의 즐거움, 눈부시게 아름다운 사람을 만나서 눈부신 사랑을 나누고, 또 그 열매가, 아브라함은 이삭이라는 순종하는 아들을 낳았죠. 이삭은 아버지의 말씀에 죽기까지 순종하죠. 그래서 자기를 번제물로 드리려고 하는 아버지의 인격을 믿고 존중하는 그러한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이삭도 야곱이라는 행동으로, 행함의 열매를 맺을 수 있었던 그런 야곱을 낳게 되죠. 창세기 2장 23절에 보면은, 그러나 아담은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극찬했던, 감격 감사했던 그 여인, 하와죠. 돕는 배필로 주신 여인. 창세기 2장 24절에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연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루어야 하는, 그러한 아담과 하와가, 인간의 시조, 첫사람 아담과 하와가 아름다운 뜻 앞에 연합하는 역사가 있어야 되죠. 원래는 우리가 그 부부간의 관계가 삼각형과 같은, 정말 아름다운 삶의 목적을 세우고 그 뜻을 위해서, 아름다운 꿈을 위해서 함께 서로 거리를 좁혀가면서 노력하는 부부의 관계가 이상적인 관계라고 합니다. 처음에는 그 삶의 20년 동안, 30년 동안 살아온 그 각자의 인생의 모습이 있죠. 그러나
그러한 각자 다른 환경에서 자라온 그러한 것들을 맞추어 나가면서 삼각형처럼 서로의 거리를 좁혀 나가는 배려와 그러한 것들을 통해서 사랑과 또 많은 대화를 통해서 그러한 관계가 아름다운 관계라는 거죠. 연합해야 되는데 여러분 몸만 연합하면 안 되고 마음도 연합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형제가 연합함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형제 간의 우애가 있어야 된다고 했죠. 제가 주일 말씀에 덕목들, 아름다운 열매들이 있어야 되는데 믿음과 덕이 있어야 되고 지식도 있어야 되고 또 형제의 우애가 있어야 되고 또 사랑을 공급할 줄 알아야 되고 뭐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눴습니다. 그래서 부부도 하나님의 인간을 창조하신 목적에 맞게 선한 뜻을 쫓아 의의 열매를 가득히 맺을 수 있는 서로 협력해서 서로 이끌어주고 돕고 그렇게 함으로써 서로의 연약함을 채워주고 주 안에서 위로부터 오는 신령한 떡과 음료를 먹고 마시면서 또 서로에게 아름다운 생명의 언어를 전하면서 서로 힘을 줘야죠. 연약함을 채울하면서 불쌍히 여기고 또 채워주면서 생명나무 실과를 따먹고 영생할 수 있는 참된 아름다운 부부, 교회로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지는 부부가 되었어야 하는데 참을 붙들지 못하고 참사랑을 참된 영화의 세계를 이루지 못하고 썩지 아니할 하나님의 형상을 온전하게 이루지 못하게 되었죠. 그래서 썩을 금수와 버러지 형상으로 바꾸었다. 창세기 3장 16절에도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게 잉태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여러분 하와가 여러분 뱀의 혀가 창세기에는 뱀이 사단을 상징하는 그러한 짐승으로 나와요. 그래 간교한 짐승으로 나오는데요. 뱀은 특성이 있어요. 머리에서부터 꼬리까지 처음부터 끝까지 땅에 붙어서 사는 존재예요. 그리고 또 혀가 끝이 갈라져 있어요. 결국은 선과 악을 가지고 있는 그런 존재이죠. 그래서 뱀의 유혹을 받아서 여러분 독버섯을 먹는 이유가 뭐예요? 미혹 당할 만하기 때문에 그렇죠. 너무 색깔이 아름다워요. 너무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해요. 뱀이 했던 그러한 말들이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한 그러한 말이에요. 그러나 사람으로서 가야 할 길이 있고 가지 말아야 할 길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여자에게 벌이 임하죠. 잉태하는 고통을 크게 더했다. 17절에 또 아담에게 이르시되 창세기 3장 17절입니다.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너더러 먹지 말란 나무 실과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인하여서 저주를 받게 된다. 그리고 너는 이제는 종신토록 수고하여야만 그 소산을 먹을 수 있게 된다. 22절 그가 그 손을 들어 생명나무 실과를 따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하시고 죄가 가득한 마음, 타락한 마음을 가진 인간이 영생하면 안 되겠죠. 그러면 나쁜 짓을 하면서 살 거니까. 23절 여호와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그 사람을 내어보내어 그의 근본된 토지를 갈게 하시니라. 근본된 토지는 사람의 마음입니다. 인간의 마음 속에 악이 충만한 가운데에 돌짝밭, 가시밭과 같은 그러한 불필요한 것들이 마음속에 가득한 생명나무 실과를 따먹고 영생을 하게 되면 안 되겠죠. 이러한 악이 충만한 사람이 그래서 에덴 동산은 기쁨, 원래는 즐거움, 하나님의 동산 파라다이스 낙원이에요. 낙원에서 추방당하게 되죠.
23절의 근본된 토지는 무엇일까요? 사람의 마음이라고 말씀드렸죠. 옥토와 같은 땅을 의미하는데요. 그 하나님이 주셨던 그 순수한 마음을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아담에게 옥토와 같은 마음을, 근본된 토지를 갈게 하셨죠. 23절에, 창세기 3장 23절에 또 오늘 본문 말씀에 솔로몬이 내 마음을 빼앗았구나 라고 함은 너는 내 마음을 정복하여 사로잡아 나를 너에게로 끌어들였다 라는 뜻이에요. 술람미 여인의 미는 솔로몬의 마음을 고치시켰습니다. 술람미 여인의 미는 이렇게 솔로몬의 마음에 큰 힘을 주었어요. 하나님께서도 정말 기쁨이 되실 만한, 하나님께 기쁨이 될 수 있는 그러한 사람을 찾고 계셔요. 그리고 하나님이 가지고 계시는 모든 충만한 것들을 나누어 주자, 베풀어 줄 자를 찾고 계신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또 우리는 지구에서 살고 있고요. 지구는 보이는 세계죠. 근데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것이나 보이는 것이나 다 하나님의 것이라고 말씀하셨고, 그러한 이 유한한 세계에서 보이는 세계나 보이지 않는 세계를 다시 다스리시는 신이시고요.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주인이시고요. 또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셔요. 근데 하나님이 아름다운 사람들에게, 선한 뜻을 품고 사는 사람들에게 좋은 것을 아낌없이 채워주시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그리고 그러한 존재와 사랑을 나누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여러분이 그러한 축복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의 마음이, 그게 남자이든 여자이든 정말 남자다운, 또 여자다운, 사람다운 그러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거룩한 신부의 모습으로 설 수 있는, 하얀 세마포를 입은 모습으로 설 수 있는, 또 멋진 모습으로 설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자격자들이 되기를 진심으로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과의 사랑, 또 이웃 사랑 실천하면서 살 수 있는 그러한 복된 하루가 되기를 원합니다. 다음에는 이 솔로몬 왕이 사랑에 빠질 수밖에 없었던 술람미 여인의 아름다운 눈에 대해서, 아가서 5장 10절에 보니까 눈은, 그 술람미 여인의 눈이 시냇가의 비둘기 같대요. 그리고 저주로 씻은 듯하고 아름답게도 박혔구나라고 표현했습니다. 여러분, 기대하세요. 아가서에 기록된 술람미 여인의 눈이 어떤 눈인지, 얼마나 아름다운 눈인지 말씀을 통해서 함께 살펴보는 그러한 또 시간을 가져보기로 하겠습니다. 여러분도 다음에 또 만나겠습니다. 오늘도 행복한 하루, 즐거운 하루, 그러한 하루, 의미 있는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목사였습니다.